우리 모두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또 주일에 한번 만났는데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간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삶이 있는 한 소망도 있다라고는 말이 했습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도 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있는 것이지 소망이 없으면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테라는 사람은 그 신곡에서 지옥의 문에다가 어떤 글씨를 썼냐면은 이곳에는 소망을 버리라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지옥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절망한 이유는 그 상황 자체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사랑과 의지라는 책에서 사람이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세 단계에 있는데 그 첫째 단계가 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은 삶의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자기 삶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소망이 내 삶의 목적을 찾아가고 방향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첫
첫 번째 절대적인 요소요 이정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히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사회, 안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지속되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눌러요. 압박하고 눌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에요. 그 내면의 위기가 뭐겠습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낙심이에요.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우 살기 싫다. 아주 짜증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버리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소망의 사람,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 소망을 전하는 사람은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소망을 전하는 사람은 뭐를 봐야 된다고요? 소망을 봐야 돼. 근데 소망을 못 봐. 절망, 낙심, 좌절, 부정적인 것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소망을 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본다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을 루스드라 성에서 전하게 될 때 거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말이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첫 번부터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곳이 어디냐? 회당이 아니었어요. 보통 바울이 가면은 자기 동족들이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건물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가 아니라 루스드라고 하는 곳은 회당이 없었어요.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라 그곳은 회당이 없었어요. 그 야외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거리라든지 사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소음이 많습니까? 방해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소리도 있고 저 소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방해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딱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주목해서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집중해서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눈이 간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눈을 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중에는요 들어오자마자 계시를 받는 분들이 계셔요.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를 받아. 근데 이 계시를 받는지 조는지 이거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여러분. 계시를 받는 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이 그런가 해서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이 눈을 감으면 집중이 되거든요.
참 좋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고개를 떨구다가 일어나가지고 눈을 깨다가 다시 돌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가만 보면요, 집에 가서는 또 잘라 그러면 잠이 안 온대요. 교회 와서는 어떻게 그렇게 꿀잠을 자는지 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설교가 수면제가 돼가지고 잘 주무시게 만드니까 그 시간이라도 좀 잘 주무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 집중을 못해. 근데 최악인 경우는 뭐냐?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어. 그냥 검색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또 핸드폰 들고 기도 전화 걸고 나가요 막.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해. 그러니까 그 눈이 맞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누구에게 맞추질지 잘 모르겠어. 눈 초롱초롱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바울은 나서부터 하반신 불구한 이 사람이 아주 바울의 말을 눈 초롱초롱하게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를 보면서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그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안진뱅이 하반신 불구 지금의 자기의 절망과 낙심과 여기 자기의 마음에 참 암울한 이런 현상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So that he had faith to be healed. 이렇게 돼. healed. 고쳐짐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받느냐? 바울이 그를 받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여기 보면은 본다는 말을 두 말을 씁니다. 이 바울이 주목했다는 룩을 보고요. 또 여기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음을 봤다라고 하는 so, see 이걸 봅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룩이 있고 see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어요. 본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룩은 무슨 뜻이냐? 그냥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저 사람 안경 껐구나. 저 사람이 오늘 검은 옷 입었구나. 저분이 오늘 파마했구나. 저분이 스타일이 참 좋구나.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스타일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까만 옷을 입었다. 노란 옷을 입었다. 근데 C는 뭐냐? 저 사람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저 사람 참 궁휼한 마음을 가졌구나. 저 사람 지금 아주 좌절하고 아프고 지금 괴로운 심정을 가졌구나. 여러분,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see,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자기가 그 말을 들으면, 난 바울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갈망이 보인 거예요. 그 믿음이 보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얼마나 치유받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본 이 바울은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외쳤어요. 근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자 하는 믿음을 보고 바울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소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억울한 자, 힘든 자, 괴로운 자, 낙심한 자, 실패한 자, 정말 세상 살기 싫은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뭘 봐야 될까?
아유, 저 사람 참 사는 게 왜 저렇게 살아? 왜 부정적으로 살아? 왜 절망적으로 살아?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에게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인도하시는 소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어둠과 좌절의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요, 요즘 온 국민들이 아주 경악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전 초등학생 김한일이라고 하는 7살 애예요. 여자아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50이 다 돼가는 선생이 병간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 이 아이를 컴퓨터실로 데려와 가지고 뭐 좋은 거 주겠다 그러다가 입을 틀어막고요. 그 반항도 못하는 아이를 찔러서 죽였어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 여교사가 3일 전에 복귀하면서 그 펜으로 적어놓은 걸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됐냐면 짜증난다라는 얘기예요. 짜증나. 그 인생이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뭐에 짜증나는지 모르겠지만 짜증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우울증 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울증 환자가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프로파일러가 얘기하기는 뭐냐? 이 사람은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출구가 없는 사람이야. 막혀있는 사람이야. 꽉꽉 막혀있어. 미래가 없어. 내일이 없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세상 풍조의 공중공은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니 여성들이 바퀴벌레만 보면 어떻습니까? 가서 때려잡습니까? 아마 하고 도망가는 게 여성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도 연약한 어린아이, 그것도 반항할 줄 모르는 아이를 그것을 갖다가 흉기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찔러서 거기서 즉사하게 만들어. 이거요, 마음이 보통 인간의 마음으로, 상식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자 하지만 죽지도 않았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거기에 공포에 질렸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내 마음에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저 여인에 대해서, 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둠의 인생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사세요,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질 못했어,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대전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짜증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부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소망의 사람이 돼서 소망을 전했습니까? 소망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망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중요해요. 바로 이 전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소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말재주가 있어서 전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할 때 화술로 설득 있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을 잘했다 그랬어요? 부족하다 그랬어요. 말 더듬이었는지, 예수를 믿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또 지식은 많은데 말에는 조라예요.
뭐가 책이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질 않았어. 그래, 듣는 사람이 답답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말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설득력 없고 지혜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는,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나 말에 부족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심령이 파고드는 말씀, 성령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대 때 이 소망을 받아야 해요. 낙심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불신 가족이 있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참 소망이 없고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오면 주목하여 보면서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구나. 이 절망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 한 주간 동안 좀 이런 거 보시면서 살아가세요. 네?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소망을 전하는 사람은 뭐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뭐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소망을 볼 줄.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전하는 사람은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소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며 소망을 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소망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둘째입니다. 소망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소망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선포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못 걷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내 힘을 주어 일어나라고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 실감나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call, 소리쳤어요. 소리치되 stand up your feet. 일어나라, 너의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stand up your feet. stand up.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The man jumped up.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점프했어. 확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요, 근육이 빠져. 그 다시 걸으려고 그러면 좀 우리가 재활의학을 통해서 좀 재활도 해야 되고요, 힘도 길러야 돼. 그런데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무슨 근육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Stand up! Your feet! 얘기하니까 거기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점프했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근육으로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명령할 때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점프하면서 and began to walk, 걷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점프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이 아브라함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못 걸어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곳 내 발로 일어서 얼마나 그 못 갖는 자들이 일어나서 앉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 있는 겁니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 여기에 우리 주저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선포.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요,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나는 이것이 날까 안 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전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계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팔로만 사용하셔서 이 심령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응답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그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럼 겨울만 되면요, 저 남쪽에서 혹은 저 북쪽에서 그 철새들이 나오잖아요. 철새들이 오잖아요. 끼욱끼욱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오는 거리가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돼요. 비행기도요, 이 날아갈 때 수천 킬로, 수만 킬로 연료 없어서는 그 비행기 뜰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약한 이 새들이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어떻게 날아오느냐? 새들이 천하장사라도 그렇게 못해요. 새들이 얼마나 힘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힘 없어요. 그런데 이 새들이 그렇게 날아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새들이 박차고 올라가서 창공 위로 올라갔을 때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 이 기류가 자기를 밑받침해주고 불어줘서 그 기류에다가 날개를 쫙 가끔가다 날개짓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곳도 힘들지 않고 이동할 수가 있는. 오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거 역부족이야. 힘들어, 능력 없어, 괴로워.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평생을 믿음 갖고 한평생을 기쁘게 살아가고 한평생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류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든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소망 중에 믿음을 갖고 선포해 보십시오. 큰 소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불신자에게 일어나라, 주의 전으로 오라고. 낙심한 자에게 일어나라고요. 게으른 자에게 일어나라고요. 세상의 욕망에 빠져있는 자에게 나오라고요. 그 말씀이 믿음 가운데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주의 전으로 나오고 모든 죄악과 모든 어두움과 탐욕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게.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무슨 일이냐? 주의 전으로 나오라. 우리의 모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참다운 진리로 나오라.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나오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이런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는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포를 여러분 한 주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셋째,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아멘.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요, 오늘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걸 잊어먹는 게 아니라 이 문화와 동화돼서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이 사람 하반신 불구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의 큰 소리로 지르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 댕깁니다. 보니까 놀라워요. 당황돼요. 이야,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 당황되니까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삶의 문화로 그것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던 데의 그 문화를 잊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평소 때는 서울말씨를 잘 쓰던 사람이 화나면 막 자기 지방 얘기로 막 얘기해요. 그렇다고요. 저도 이거 똑같이 경험했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떻게 돼?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 그래서 길을 옆에 세워놨거든요. 보니까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와서 삥삥삥삥삥 하면서 쫙 따라와서 뒤에 탁 세우고 경찰이 탁 문을 열고 네, 똑똑똑 Give me a license please.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옆에 권총 차고 수갑 차고 있어. 나 이거 권총 맞는 거 아니야? 총 맞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막 그래서 더듬어서 저기 운전면허증을 줬어요. 그러면서 왜 여기 섰느냐 물어보는데 그 말이 뭐 잘 들리지가 않아. 당황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 어디예요? 내가 저 어디로? 나는 영어를 한다 그랬는데 한국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푹 찌르면서 당신 지금 한국말 하고 있어. 사람이 당황되면 그래. 여기 당황되니까 자기 문화권에 야 이거 헤르메스고 이건 제우스 신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는 그리스 문화가 그들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문화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이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가끔 가다가 변장하고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던 마을들은 홍수로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난 거야.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바울을 말을 할 줄 아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뒤에서 가만히 있는 바나바를 야 이분은 제우스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환을 들고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가 함께 제사하고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그 앞에서 소 들고 각 잡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보니까 이거 뭐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핵심이에요. 이 안진뱅이 하반신 불구자를 고쳤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엉뚱하게 자기를 갖다가 헤르메스 제수로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려고 하니까 옷을 찢었어. 이건 무슨 방향이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옷을 찢을 때는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친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지 말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만이 너희들의 소망이고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렇죠. 지난 세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놔둔 방임했어. 방임한 것은 심판을 보류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한 것은 잠깐 심판한 것을 보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먹게 한다는 모든 것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직 소망인 것을 알고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든지 인간의 형상대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우상을 믿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신앙세계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정혜순 집사님인데 지금 서울 충신교회 그 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간증인데요, 이분이 3대째 신내림이 계속된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해방전 황해도에서 큰 무당으로 구판을 벌였고, 어머니는 17세에 무당이 돼서 세검점 부근의 삼각산에서 산신각이라고는 세워 점도 치고 굿도 하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37살 때 한 번 가사 상태에 들어가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본 후 3일마나 깨어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자마자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찬송을 부르는? 근데 그때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어서 그게 기독교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머니가 용하다고 잘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소문이 나서 하루에 150명이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 신내림을 자기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도 점을 보는데 용하다고 그래서 하루에 몇백 명씩 찾아왔다는 거야. 몇백 명씩. 그래가지고 어머니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저 하루에 1,000원씩 내라 그랬지만은 자기는 그 오면은요, 가진 거 다 내놓고 가라. 만일 내놓지 않으면 당신 집에 화가 있을 거야. 아들 있지? 화가 있어. 막 이렇게 되니까 돈 다 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잘 벌었을까? 돈 많이 벌었으면 행복할까요? 근데 너무 불행했다는 건 너무 불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무당을 면해보려고 해도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요, 평생 귀신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귀신이 든 오빠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진 않나. 또 그때부터 내 귀에는 북치는 소리, 장구 소리, 징 소리가 나서 정신 이상이 될 만큼 귀와 머리가 아프게 되고, 또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되었고, 한 번은 삼총자리에 있는 국을 끓여 먹어라 그러면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굴을, 뜨거운 국물을 갖다가 막 마셨다가 위에 15도 화상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손가락에 불을 지펴라는 소리가 들려 10가락의 손을 차례로 불을 지피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해를 쳐다보고 춤을 추라는 소리가 있어 춤을 추었더니 까만 눈동자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기도 하고, 한 번은 7월이었는데 귀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 엑스란 내복을 입어라 그랬더니만 그 위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라, 또 큰 길로 나가라 하더니 차가 질주하는 도로에 뛰어들어 비키니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완전히 미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누군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없었대. 그러다가 이웃에 있는 한 아주머니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 큰 형수, 자기 형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해서요, 나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나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 즉시로 그 형님과 또
남편이 와가지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로 인도하면서 거기에서 그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온이 옵니다. 그 새벽 나가기 전에는요, 그래서 무당하던 그 버릇이 있나 봐. 목욕제기를 쫙 옷을 갈아입고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지 못해. 왜냐? 무당들은 10시 이전에 울면은 재수가 없다고. 눈물도 안 흘려. 참았어. 네?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며 점차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게 되고 자기 회개가 옵니다.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온다고 해요. 큰 무당이 오시나 보다. 그러고 모셔드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맑은 머리와 그 평온한 심령이 돼서 그걸 교회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그 집으로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반갑게 맞이했어. 앉아서 교인들이, 권사와 집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주 좀 한번 궁합이 잘 맞나 한번. 아니,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이 무속의 신앙과 이 미신의 신앙의 그 문화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다시 무당으로 만들려고 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만들려고 하는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뭘 잘못하면 말이죠, 재수가 없대느니 뭐 잘못됐대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걸 몰라. 오늘 우리는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 그렇게 된다면 오늘 세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속에 주님 품은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 소망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소망이 있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여 평생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소망의 주님을 전하여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그를 인도하는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